오늘 2025년 3월 14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오늘 잠언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부지런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가시면서 오른쪽 그 잠옷실 창에 보면 캘린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적느냐? 대신방 받을 날짜와 시간을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텅텅 비어 있으니 언제나 가능합니다. 적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잠언 말씀 계속하고 있죠. 잠언 이제 10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절마다 어떤 단락마다 연관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21절에 나오는데 이제 21절을 전후해서는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가운데 21절만 말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옳은 행실을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죠.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떤 재앙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있죠. 왜요? 우리 인생이 의인의 인생이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돼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안 되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어떤 재앙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 잠깐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앙화라 하면 재난, 악한 일, 나쁜 일들을 말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앙화가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다른 번역으로는 재난에 파묻혀 산다. 누가요? 악인이요. 악인은 온통 재난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의인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21절은 철저하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20절과 비슷한데요.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했어요. 악을 꾀한다. 죄악과 범죄와 나쁜 일만 꾀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만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을 하는데 우발적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실수죠, 실수. 그것은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것 정도이지 악한 일, 그 꾀하는 마음에는 속임만 가득한 거예요. 속임이라 하면 지옥이 가득한 거죠. 지옥이.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할까? 라는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 과연 천국을 누릴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지옥 속에 살아가요. 남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마음에 어찌 천국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 어딜 가나 화평을 말하고 어딜 가나 화평을 생각하고 평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희락이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평강을 누리려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천국이 가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론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의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앙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말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많은 재난 속에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마음 안에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저것은 재앙이고 저것은 축복이고 저것은 저주고 저것은 복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재앙을 주지 않으셔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의인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재앙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땡볕 아래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낮과 밤이 약 40도가, 일교차가 클 때는 40도가 난대요. 저녁 때는 춥지요. 그 추운 데를 갈지라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그 고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재앙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이라도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가 가득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난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악인, 재난에 파묻혀 산대요. 악인, 의인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겐 모든 것이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다 싫은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재앙이고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그냥 단순히 오늘 이 시간 운이 좋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정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작정과 예정이 창세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내가 그냥저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워지는 것이,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100만 원이 없어도 1000만 원이 없어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1억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다 재앙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축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또 말에 대해서 나오지요. 입술에 대해서 나오지요. 잠언은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윤택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거짓과 진실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기뻐하심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려는 이유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안고 일어서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세상 표현을 우리가 눈치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나 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진실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이요, 충성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확실하다, 의지하다. 아멘, 아멘 하지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쫓고 진실하게 행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말하려는 거짓 입술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거짓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왔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당연히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미워하는 눈빛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미워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것 정도로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사랑도 받을 것 같이 우리가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냥 우리 사람끼리는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 죽겠어 하면서 다음날 밥 차려주고요. 미워 죽겠어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것. 완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것. 보기도 싫은 거예요. 무엇을요? 거짓 입술을. 거짓 입술을 하나님은 그렇게 혐오하십니다. 또 기뻐하심, 미워하심. 성경에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 아까 말한 대로 혐오한다. 그렇게 쓰면 좋은데 왜 미워하심, 기뻐하심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로봇이 아니고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라엘이가 식사 중입니다. 라엘이도 인격이에요. 인격. 아이가 자라가요. 엄마들이 가끔 이제 깐난쟁이, 얘가 왜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자랐기 때문에 그러죠. 항상 그 시간에 잤는데 안 자요. 왜요? 이 아이도 인격이거든요.
이 아이가 1년, 2년 늘 그 시간에 자면 안 되죠. 이 아이도 자고 싶을 때가 있고 자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고 울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존재하셔요.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해요.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으로 대하고 친근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기뻐하시고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제가 잔소리를 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조곤조곤 하셔요. 조곤조곤. 한국말로 천천히 하세요. 꼭 내가 존경하는 상사에게, 내가 존경하는 선배에게,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논리를 갖추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를 쓸 때도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폭 안겨 우는 것도 나의 대화가 되지요. 주님은 또 그것을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나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고 한국말로 천천히 기도하셔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의 언어로 고백하고 나의 언어로 기도하고 그러한 내 언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언어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여 밖에 안 나올 때가 있지요. 물론 기도하다가 보면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갈 때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좀 팁을 좀 더 드리면 속삭이시기보다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개인적인 팁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곤조곤 기도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내 말보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않게 저는 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조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약간의 기도에 대해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나의 말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의 말을 미워하시기도 하세요. 나의 표현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나의 표현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인격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 왜 지식을 감추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WBC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은 말을 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안다는 거죠. 아무리 진실이라도 나중에 말할 때가 있고 지금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잘 정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7장이 시작을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 먼지예요.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본다는 거예요? 들보, 기둥. 내 눈에는 이 기둥이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외식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7장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금과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비판이라 그랬고 남의 티라 그랬습니다. 곧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 말이 아무리 옳고 좋고 진주와 같고 순금과도 같은 귀한 말일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상태가 되지 않으면 개나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진주와 거룩한 것,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느 때에 말해야 되는지 어느 때에는 좀 참아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논리가 좀 맞지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막 툭툭툭툭툭 던지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미련한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막 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 아, 저 사람 참 지혜롭다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그냥 좀 말이 많구나는 참 좋게 생각한 거죠.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나 미련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박윤선 주석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이 적었어요. 뭐라고요? 자랑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을 할게요. 논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청이도설 덕지기야. 이 말이 뭐냐면 길에서 도를 듣고 그 길에서 말함은 덕을 버림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왕들이 막 나오고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긴장감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길에서 들은 말을 길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같이 사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 퍼뜨리는 것.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검토하지 않고 내가 사실 확인하지 않고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 그냥 제 것인 양, 내 것인 양 그냥 막 툭툭툭툭 말하는 것.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속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미워하고 여기저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들었으면 확인하고 말하기 전에 확인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말해야 할 때에 말하고 감추어야 할 때에 감추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막 떠드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지런하다.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죠.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내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어미가 아들 둘을 아주 높은 자리에 관직에 세우고 싶은 거죠. 높은 자리, 다스리는 자리, 통치하는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령하고 막 다스리고 막 이끌고 막 지적하려고 했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며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뭘 해라? 종이 되어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그 모임에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뭐라고요? 부림을 받는다. 종이 되고
노역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압제를 당한다는 거예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가 우리를 죽으며 목숨을 버려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도 어딜 가든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